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센 물결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물결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 자녀 세대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음을 흔들고 또한 믿음을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세상 물결 속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굳건하여져서 그들의 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자라나서 주님의 일꾼, 주님의 역군들이 되는 귀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한 아이 한 아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군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귀하게 양육받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자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팔복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창환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설교를 통해서 이 팔복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팔복 말씀의 마지막 이 8번째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박해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박해가 무슨 우리 안에 또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좀 결론 짓고 또 그것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팔복 말씀을 쭉 나누어오면서 어떤 느낌,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처럼만 살아내어도 이 팔복 말씀처럼만 우리가 살아가도 기독교가 이 팔복의 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멀어진 만큼 성도들의 삶은 편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소리, 개독교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 팔복을 실천하면 역시 기독교야 이런 소리를 듣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팔복이 실행되어지는 것만큼이나 아마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원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려고 아니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팔복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저만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의문이 딱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의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오지? 왜 의?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팔복 생각해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문 딱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복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복이 왜 또 반복되어 나오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의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면서 이 의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정의, 공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어떤 실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지어 생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가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자,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팔복 전체를 담는 그릇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팔복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한다면 저는 이 팔복을 마치면서 팔복을 닫는 그런 열쇠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도요 천국 시민이 가지는 중요한 그 자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인 이 팔복을 따르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게 됐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의 증거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박해는 욕을 얻어먹고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것이 박해 아닌가? 이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나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사람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 받는 거 빼고요. 여러분 그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지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걸요. 우리가 사는 삶 지금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그러나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혹은 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예.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런 국가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제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아랍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랍인들이 사니까 종교를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 마을에 한 몇천 명 정도가 사는데 그 마을에 여러분 단 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뿌리가 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정에서 번성해서 몇천 명이 되는 큰 마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아랍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족법입니다. 가족법.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고요. 그의 아들들, 딸들도 그의 아버지의 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가족 사회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허락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생각에서 그것이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그를 처벌한다면 여러분 명예살인까지 가능해요. 혹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핍박을 각오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로 개장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종교란에 유대인 사회 속에서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쓴다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일부의 사람들은 메시아닉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작은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그렇게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기독교 공동체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많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런 박해가 있겠습니까? 그런 박해가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박해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게 된다면 박해가 없으면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저항을 받는 것,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큰 배가 물길 따라서 그 강을 쭉 흘러간다면 여러분 저항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길 따라 흘러가는 배는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물길을 거슬러 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며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촌의 마을에서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내과 가서 수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과 가서 수영을 하면 이렇게 좀 넓은 곳,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고여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거기서 참 수영을 많이 했어요. 이 내과가 그냥 우리가 수영할 그때에는 이 물이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쭉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세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영하다가도 물을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서 그 물줄기를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불고,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한 몇 주 뒤에 친구들과 함께 거기를 수영하러 갔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불어져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넓은 곳에서 수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불은 만큼이나 밑으로 그 강줄기 따라 내려가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의 속도는요, 제가 예측은 하지 못했는데 정말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물에 제가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있었으면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물 밑으로 확 휩쓸려 가는 거죠. 정신이 못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러다가 죽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속에 따라 가지고 확 내려가다가 큰 바위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머리가 받치면요, 머리가 깨져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 속도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겨우겨우 이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제 몸에는 온통 상처, 돌에 끼고 이렇게 가지고 온통 상처가 있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그 물의 저항을 이기면서 거슬러 올라간 건 아니지만 저항을 이기면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저 밑에 바다에서 발견이 됐을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이겨야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저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딱 지니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곳에 딱 서게 될까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딱 서도요, 우리는 저항 가운데 서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딱 서서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저항이 여러분 박해라고 한다면 그 저항력이 조금 적어서 약해서 소극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저항력이 정말 강해서 실제로 아주 적극적인 피부에 와닿게 박해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는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력이 없는 사람, 이런 박해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에 따라 이런 저항력의 차이들이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우리가 어떤 나라의 민족으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저항은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 말이죠.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저항을 받고 있다. 이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1세기 팔복의 말씀을 가진 1세기의 기독교인이라고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초기 기독교 전파되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항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기독교인이었다면 박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1세기의 기독교인이었다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때 그는 뭐 하는 자였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작은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다메섹에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감옥 갇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시에도 박해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복음의 전파자였다면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저항력을 상당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아마 이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주 64년에 그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
그 황제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때 있었을 거예요. 황제를 섬길 것인가,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당시 로마에 그 방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로가 그 방화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고, 그때에 그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가죽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엄청난 박해 아닙니까? 여러분, 타기투스 연대기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가 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다. 이렇게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박해, 그 강한 저항력을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세를 살았다면 저항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는 거의 완벽한 종교, 기독교 세계였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책임지는 성례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져 있는 그때가 중세 교회였습니다. 당시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쳤을 때 교회는 더욱 타락했지만 저항력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해는 없는데 그 당시를 뭐라고 표현하면 교회의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도, 그 중세 당시에도 그 시에도 저항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세속화, 그리고 종교의 타락을 거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으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이 깊은 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야에 두고 그쪽으로 가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거예요. 금욕을 행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자기를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려는 부단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박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저항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순결한 신앙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이 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혁자들은 여러분 이 박해를 감행하며 종교개혁을 행해야 됐던 것이죠.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그 시대에 태어난,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선택해야 됐고요, 우리도 그 저항력을 견뎌내야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회를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일본은 1910년에 남산에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신궁을 세웁니다. 해방 전까지 1000개가 넘는 신사를 우리나라에 세워요.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신사 참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사가 어떤 것이냐면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나 아니면 일본 국가의 공로자들을 모아놓은 사당이거든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근데 일본의 신사에다가 신사를 한국에 지어놓고 거기에서 참배를 강요하는, 만약에 그 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고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죠. 교회도 이런 신사의 참배에 강요를 받았고요. 교회도 그런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당시 한국 기독교는 두 가지 태도를 가졌는데요. 부끄러운 태도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에 찾아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박해를 각오하고 신사의 참배를 거절하면서 박해를 받아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당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팔복을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면 동일한 저항을 받아야 됐을 거예요.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에 의해 교회가 불태워지고 믿음 때문에 죽어갔던 목회자들이요 358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 죽어야 했고 총에 맞아야 했고 그리고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순교해야 됐던 그런 고난, 그런 역경, 그런 박해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거기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저항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저항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저항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하는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 하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작용하는가, 화평케 하는 삶을 추구하는가.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저항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박해가 없다.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가 치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 정말 근심이 없고 아무 염려가 없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일까요? 팔복에서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고 이 세상의 순리, 이 세상의 순리를 쫓아서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적하면 그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면 그 사람을 같이 핍박하고 우리도 어떤 힘을 규합하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상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팔복은 필요 없을 거예요. 팔복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도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로 갚고 원수를 보복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검으로 손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박해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원수는요 이 시대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친지 중에도 있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고 회사 동료들, 우리 주변에요 원수가 되어질 만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항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팔복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암울하고 낭망되고 우울해집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도 상식이 있고 저도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동하려 했더니요 형제들 간에도 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목사도 똑같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듣기 싫고 들을 수가 없어서 다 양보하고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손틀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내가 그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저항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그리스도에게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차라리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자. 차라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박해가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박해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크다라고 증거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최고의 어려움, 이런 저항감, 이런 박해, 이런 것이 느껴지는 때가 언젠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반에서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낙인 찍히고 놀림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학교를 가면 사실은 저는 책상에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장 먼저 폈습니다. 성경을 먼저 펴니까 아이들이 좀 특이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몇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동참해 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맨 앞줄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교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제일 조례하러 와가지고 제일 민망해 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안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학교까지 와서 성경을 읽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이제 친구들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수학여행 가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이렇게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였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막 재미있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밤에 여관 같은 데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소주를 몇 병 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야, 줄 쫙 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줄을 쫙 서가지고 선생님이 딱 자리에 앉고 소주를 딱 따가지고 컵을 딱 놓고,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학생이잖아요, 그죠? 예, 학생들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신고당할 일 아닙니까? 이런 일 하면 신고당해. 선생님인데, 그죠? 예. 당시에 그 선생님이 아주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 모습, 저는 상당히 좀 괴로웠어요. 그리고 심장도 뛰기 시작했어요. 제 신앙 양심으로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술, 미성년자이기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이 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줄 맨 마지막에 섰었어요. 당시 반 분위기도 알고 선생님의 의도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 상황이 정말 저에게는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선생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무안해 하시면서, 야, 저기 가서 엎드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가서 엎드렸어요. 선생님이 많이 화도 나고 선생님이 좀 당황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엎드린 자리에서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 엎드려진 그 자리가 오히려 저한테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제 신앙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엎드려 있는, 물론 옆에 몇몇 친구들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됐던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동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어도 이런 저항감,
이런 어떤 뭐 누가 나를 때리고 잡아가고 나를 고문하는 박해는 없지만 이런 박해감이 없을까? 여러분, 저도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겪어내야 되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저도 불편한 거 싫고,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절망해야 되는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자녀들에 대한 욕심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뭐 손해를 봐야 되는 느낌이 들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참고 이기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저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저항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나의 이런 상황들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소욕들을 꺾어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길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쁜 일인가. 기쁜 일인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저항해야 되는 일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좀 박해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기쁘게 여기자.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여기자. 라고 한 각오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곡의 차이입니다.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서, 돌감옥에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주님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져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저항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기뻐해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을 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을 때는요,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을 때는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당한다면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못 박는 것, 그런 삶, 바울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 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흔적, 바울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때문에 받았던 박해, 예수님 때문에 맞아가지고 났던 내 몸의 흉터, 상처들, 이것이 바울은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 흉터를
보여줄 수 있고 그 사연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이마에 있는 이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흉터에 대한 사연을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저항을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면서 내 몸에 난 이 흔적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증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남이 사는 것에 비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간증에 이런 요소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자랑이 돼요. 나의 흉터, 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겪어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아내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상황을 겪어내어야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 것, 사람이 참 더러운데도 그 사람을 인내하면서 참아서 그 사람을 용납했던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해의 정도는 틀려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저항감을 느끼며 이 팔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고 이 증거를 붙드는 자들이 돼요.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이 박해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동지 여러분, 이 저항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오늘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혼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끌고 당기고 믿고 밀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팔복의 삶을 살면요 핍박과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저항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나에게 흔적으로 남는다면 이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요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팔복의 삶을 살면서 저항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흔적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 흔적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 이 핍박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고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저항감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항감을 가지고 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 세상에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 틀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각오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흘러감을 통하여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핍박 지수 1위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제일 숭고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북한의 지하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그들에게 풍족하여져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한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이 통일의 날 자유함을 주실 때에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이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의 신앙, 물려받은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숭고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고난을 겪어낼 때에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신앙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한탄하면서 주님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정말 편하고 안락하게 하나님 평화를 외치며 좋다를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 땅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웃에게 손해봐야 할 것, 이웃을 향해 참아내야 할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박해보다 더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마음, 그 저항감을 받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겁해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